오늘 책으로는 190쪽입니다. 네. 좀 더 잘 들리시죠? 네, 책으로는 190쪽. 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난주와 약간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지만 좀 다시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라콩고 신부님이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죽게 되기를 바라면서 신부님을 위대하고 복된 죽음에 이르게 해줄 모든 십자가와 고통을 강구했다. 신부님이 자아의 죽음을 향한 참된 빛이 아니라 다른 빛으로 사물을 볼 때마다 나는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전에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척 놀랐다. 나는 주님께 불평을 털어놓았다.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도록 관대하게 나를 격려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도록 하셨기에 나는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와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전화 우리 지체들이 영적인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혼들 섬길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영으로 수용해 줄 때와 아니면 영으로 받지 못하고 육신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멘토링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 이상하지만은 마치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거나 또 내가 설명했던 부분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하거나 좀 더 가슴 아픈 부분은 그게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 어떤 잔의 기용처럼 설명하면은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뭐 하자는 거죠? 의지하자.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와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영혼을 섬기는 이 일도 이제 막 뭐라는 거죠? 막 시작하는 초보와 같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시고 힘들다고 그만두시면 안 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멘토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91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언니가 데려왔던 하녀를 당신 뜻에 따라 인도하시기 위해 내게 맡기셨다. 하지만 그 역시 나 자신이 못 박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을 영적인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리고 나를 십자가가 없는 상태로 남겨두시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폐허가 세워주고 세움받는 하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체들께서 A라는 분을 멘티로 받아서 영적인 멘토링을 한다면 반드시 이제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아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또 A도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동일하게 A도 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의 특징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내가 다른 영혼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십자가가 발견되어질 때 이게 지금 자아잖아요. 이 자아의 특징들이 발견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잔류경은 그 영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아의 특징을 보게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를 십자가가 없는 상태로 남겨두시지 뭐라는 거죠? 않기 위해서였다.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나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 자아를 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가 있는 상태로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워주고 세움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섬기려고 보면 이거 감당이라고 그러는데 감당하려고 하면 다 처리됐다고 생각했던 자아가요 다시 새록새록 막 살아나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걸 저희들이 이제 항상 말하는 상태라고 부르죠. 상태.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멘토도요, 멘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요, 육신이 승하기도 하고요, 육신이 승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집 주제들이 아무리 영성을 30년 해서요, 집에 가가지고 자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요, 육체가 승하기도 하고 승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니더라도 며느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사이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경우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혼을 맡기셨는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나로 하여금 여전히 계속해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우리가 아는 걸 바꾸면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신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이라는 부분들을 대해서 좀 더 잘 적용되실 것 같아요. 영혼들을 섬기시다 보면은 참 이 자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이럴 때 제가 이제 듣고 싶으면 자기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럴 때 자녀 경험 고백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녀 경험 이걸 모든 걸 보려면 갓난 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가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는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어머니로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갓난 아기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숙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어느 주제로 적용하면은 자아가 계속해서 준동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아로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더 깊은 역사로, 어쨌든 자녀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메시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녀에게 매우 독특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평판이 좋았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내게 데려오셔서, 그죠? 주님께서는 그녀를 내게 데려오셔서 그녀가 받은 은사에 포함된 거룩함과 자아의 전적인 파괴, 심지어 그 은사 자체와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심 등을 비롯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는 거죠? 잃어버림으로써만 얻어지는 거룩한 사이의 차이점을 그녀가 깨닫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랑콩부 시부님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은 신뢰감을 그녀가 나에 대해서도 갖게 하셨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지도자 과정 시간에 아가서를 이렇게 목사님께 배우셨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가 또 이 천연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소명, 특히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잘만 이렇게 적용하면은 참 훌륭하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경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렇게 훌륭했던 그 하녀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보이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나는 지금 혹시 내 안에 천연적인 자아든 아니면 새 사람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천연적인 자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한 새 사람으로 하고 있는지. 질문 아시겠죠? 이게 물론 안 좋은 거는 발견이 잘 되셔요. 그러니까 좀 더 성장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 분노, 근심, 이제 더 성장하신 분들은 분노와 근심의 출처를 이제 보셔야 돼요. 특히 멘토링을 하실 때는 이 분노가 육체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분노인지, 근심도 육체에서 나온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제 멘토링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분노와 근심이 있으면은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자아 발견, 자아 파악으로 적용해 버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멘티오의 문제로 적용된다면은
이 멘티로 인해서 분노하셨다면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이 분노의 출처가 무엇인가, 근심의 출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인가 나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은 자아 발견, 자아 파수로 적용하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는 걸 알고 이걸 가지고 이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분노와 근심을 아는 것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 계시를 혼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죠. 이게 혼의 영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하는 게 지금 우리 멘토링의 한 방법이거든요. 지금 잔느경은 그 하녀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의 모습과 십자가를 경험한 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려줬다. 근데 당연히 하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죠? 동의를 해줬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한 번은 그녀가 심하게 알아놓은 적이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강요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향해 치유되도록 명령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안수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신유 연사를 뭐 사용했다든가 이렇게 결국 그녀의 몸은 명령대로 치유되었다. 그때 나는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웠다.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웠다. 명령하고 순종하시는 분은 똑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주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식사 후에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말아라. 그녀는 일어났고 치유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수녀들은 몹시 놀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아침에 거의 죽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수녀들은 그것이 뛰어난 내 상상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로 뭐가 나오는 거죠?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따로 떼어서 묵상하지만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연결선상에서 묵상해 본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연합이 되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니까 삽입구로 본다면은 이제 12장에 가서가 연합된 삶의 자세라 해야 될까요? 방식, 태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들려주신 말씀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 번째, 영을 통해서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도 의지의 영역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의지의 영역이요. 분별하려고 하는 것도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셔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로 뭐라는 거죠? 우리 의지로 선택하길 원하신다. 의지를 통해서. 의지. 다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죠? 선택하는. 물론 의지 자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의지를 들여서 분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 교회 잘 아시니까 라오디게 교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라오디게 교회의 앞에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합된 교회예요. 주님과 연합된 교회거든요. 이 연합된 교회가 잘못돼서 나와가지고 라오디게 교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을 열어놓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너희가 10명 그러잖아요. 이게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연합되어 가지고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연스러웠는데 그래서 충성과 형제사에 있는 거죠. 근데 잘못돼 가지고 이제 라오디아 교회가 됐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은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계 목사님께서는 이제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에 말씀하시지만 원래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책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로 뭘 원하시나죠? 선택한 게 의지로 선택하려면 분별이 먼저 돼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으라 혹은 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말할 때 그들이 동의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버린 거죠. 치유되는. 이게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몸을 드리라. 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몸을 드려야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해야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분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도와줘서 분별케 시켜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에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는 치료되겠지 그분이 원하실 때까지는 치료되지 않을 거야 라고 구실을 내세워 어떻게 하냐면요 의심하며 거부하거나 나는 치료될 수 없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며 절망의 상태에 있다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도복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도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100% 그렇게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도복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확증이 올 때가 있어요. 확신. 이게 내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도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면 이 확신이 왔을 때 보면 물론 이 확신이 하나님께 주실 때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확신이 딱 믿어지게 되면 진짜로 확신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서 기도했을 때 병 고침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우리가 기도해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병 고치는 걸로 기도한다면 병이 나을 것이냐 안 나을 것이냐가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라도 잘 못하잖아요. 특히 자녀 문제 같은 건 잘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 빨리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갖냐는 게 결과에 확신을 가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에 확신을 가질 거냐 이 차이점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근데 장래 교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을 감증을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선포하시면 선포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개입이 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이거 분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우병 앓던 여인이 나왔을 때 주님이 느끼신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나갔다. 그러듯이 우리는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신이 온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분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오미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흘러가게 하셨다. 나는 그 능력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 그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 근원에서 뭐라는 거죠?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또한 내게 뭐라는 거죠? 고통이었다. 이것도 멘토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면 마음이 아팠다. 반면에 거부하지 않고 순전히 받아들일 때 이 거룩한 능력은 충분히 뭐라는 거죠? 발휘된다. 이런 치유의 능력은 무생물에게까지 미칠 만큼 강했지만 인간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그 능력은 순간 완전히 멈추게 된다. 이거는 이제 주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강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설교했는데 1시간 지나가 버린 거죠. 또 이게 교통이 잘 안 될 때는 1시간 설교하면 하던데 10분밖에 안 지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50분을 채워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됩니다. 어떤 선량한 수녀가 있었는데 강한 유혹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수녀는 자기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어느 영적인 자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자매는 그 수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면서 혹독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었다. 수녀님은 그런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내게 오지 마세요. 슬픔에 빠진 수녀는 내게 와서 그 자매의 말 때문에 자신은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수녀를 위로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곧 평안하게 해주셨다. 얼마 후 자매가 나를 찾아왔다. 그 자매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매우 흡족했다. 아울러 그 수녀는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혹에 약한 여자라고 비난까지 했다. 게다가 자신은 그런 유혹을 받은 적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그 자매에게 말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에게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정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매님이 그 수녀님이 느꼈던 고통,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만일 부인이 저를 위해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그 반대 것을 강구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당신보다는 빨리 응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자기 착각에 빠졌잖아요. 나는 크게 확신하면서 대답했다.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은 자매님이 깨닫기도 전에 응답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뭐는 거죠? 강한 유혹에 빠졌다. 그 일은 그녀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었고 은혜가 없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생각에 나를 무척 미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을 눈뜨게 해주기 위해 필요했던 진흙덩이처럼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범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게 되었다. 네, 잠깐 여기까지 끊고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잔느 기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멘토링을 공부를 하는 부분이지만 영적 지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부분이지만요. 참 우리가 일단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이렇게 섬긴다고 봤을 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잔느 기용과 같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잔느 기용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다 알아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를 적용하면은 영성 상담이 가능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께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분별하시지만은 그 분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이거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을 너무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분별이라죠. 분별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누군가와 상담을 하셨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 분별 속에서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물론 도중에 지체들께서 A라든 B라든 C라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A, B, C라는 사람이 수용하면 참 좋겠죠. 수용하면 참 좋은데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멈추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논쟁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논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다 육신이 준동하면 여기에 그 시기와 질투라든가 또는 교만과 비슷한 반대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열등감을 건드려도 열을 받고요. 교만한 거 건드려도 열을 받고요. 시기, 질투를 건드리면 열받아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심하게 알았다. 이 병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기를 기뻐하셨던 커다란 신비로움을 감추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병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지속되었다. 이게 봐보세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도요. 본인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을 고치는 것이고 잔느 기형 같은 경우는 이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하나님의 커다란 신비로움을 감추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번 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지속되었다. 어느 날 꿈에서 랑콩부 신부님이 나를 대적하면서 핍박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내가 핍박당하는 중에 랑콩부 신부님이 나를 뭐라는 거죠? 저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신부님께 편지를 보냈고 신부님은 크게 불안해하셨다. 신부님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연합되어 있고 나를 저버리기에는 나를 돕고 싶은 갈망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은 뭐라는 거죠? 사실로 나타났다. 이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다시 잔느 기형만 본다면은 잔느 기형만 본다면 철저하게 잔느 기형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갈 때 잔느 기형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잔느 기형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순전한 사랑을 공부하니까 더 순전한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잔느 기형이 나름대로 기대했던 랑콩부 신부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 순전한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잔느 기형이 랑콩부 신부님을 대적했냐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잔느 기형이 랑콩부 신부님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신부님의 사순절 설교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신부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사람은 24km 떨어진 곳에서 왔다. 그런데 신부님이 크게 병이 난 것이다. 나는 신부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이 신부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신부님은 회복이 되었고 경건한 수고를 계속할 수 있었다. 주님은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된 영혼들에게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셨다. 이게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말씀이시여 주님은 깊은 침묵 가운데 계신 것처럼 보이나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조물과도 침묵 가운데 대화하는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언어를 배웠다. 랑콩부 신부님이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했다.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침묵이 신부님을 향해서도 있었다. 나는 그날 지금 이 땅에서도 천사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점차 그분께 침묵을 제외하고는 달리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뭔가 통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했던 것은 바로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교제를 할 때였다. 우리의 영은 서로 이야기했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누었다. 이것도 또 뭐 오해하셔가지고 막 내 여기 막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랬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의 삶을 보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남콩부 신부님도 아니고 자녀경도 아니니까 잠깐 좀만 더 읽고 볼까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의 영은 서로 이야기했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누었다. 신부님과 나는 아주 새로운 나라에 있는 것 같았다. 너무도 거룩해서 감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순수하고 달콤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현저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침묵 속에서 교제하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걸 이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교제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저희들 물론 우리가 교제를 하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교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침묵을 통해서 몸짓이죠. 침묵과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 발을 씻는 삶인데, 물론 이 단계까지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더 깊어지겠지만 이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발을 씻는 건데, 이 발을 씻는 삶이 말을 통해서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침묵을 통해서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멘토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게 되면은 멘토가 하나님과의 그 침묵으로 한 기도하는 과정에서 행복해 보였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멘토와 하나님 관계에서 겪는 이 영적인 사귐이 내 안에서도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침묵 속에서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멘토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불행까지는 아니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어두운 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멘토를 바라보면서 말은 하진 않지만 멘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멘토의 마음을 보는 순간, 이해되시겠죠? 보는 순간 내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가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멘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해되시겠죠? 서로 말은 하진 않더라도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감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든가 서로를 축원해 준다든가, 그죠? 짧게 하는 인사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가지고 생명이 흘러나가는. 물론 영적인 체험 속에서는 생명이 흘러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멘티가 굉장히 영적으로 피곤해 있었어요. 피곤해 있었는데 멘토하고 말을 하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멘토의 모습을 5분간 지켜봤다. 근데 그 지켜보는 그 순간에 멘토의 생명이 멘티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멘티가 피곤했던 마음이 전부 다 없어지고 다시 생동감을 얻는 이런 체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마니 같은 경우도 온유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참 좋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옆에 말 안 하고 옆에만 있어도 뭐하다는 거죠? 편안해진다. 근데 이제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말 안 해도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도전이 되는데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이분들 대단히 몇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침묵 속에서 교제하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네. 하늘나라의 말은 영혼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순수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말하는 거죠. 배웠다. 물론 다른 훌륭한 영혼과도 이러한 교제를 했지만 이것과는 조금 달랐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경험했다고 해서 날마다 경험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잔느기용에게 뭐 해달라는 거죠? 한 번 정도 경험시켜 주셨겠죠.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날마다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거룩한 침묵 가운데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전해 주었다. 그렇죠? 침묵 가운데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전해 주었다. 이 거룩한 침묵은 그들에게 힘과 은혜를 불어넣어 은혜로 가득 채워졌다. 이게 이제 자아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내가 생동감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우리 편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잔느기용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교제가 아니니까. 그죠? 반면 랑콩부 신문인과는 아주 순수한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체들께서 멘토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애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멘토는 멘티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멘토로 삼으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멘토는 계속해서 멘티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멘티가 멘토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멘티가 멘토에게 생명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랑콩부 신문인과는 아주 순수한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믿으시죠?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랑콩부 신부님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김병석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붙드셨고 그분 홀로 뭐라는 거죠? 내 마음을 차지하셨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그분께 나를 맡겼다. 병이 있었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내 심정은 깊은 겸손함을 통해 이르는 거룩한 바다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복된 상실이여. 이것은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된 상실이여. 내가 죽어야만 삽니다. 내가 모든 육체의 신뢰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 네. 그때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셨고 나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는 이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내게는 거처가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고 비난했으며 친구들마저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배척하여 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며 붕괴할 때 친척들마저 나를 뭐라 하죠? 핍박했다. 나는 그들 가운데도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다윗처럼 탄식이 흘러나왔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정리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다. 애로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누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복된 상실이여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인 사람, 더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막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된 상실을 주옵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거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없어져도 우리만 다 죽어버릴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진짜예요. 친한 사람에게요. 비난 한마디만 들으면 잠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잖아요. 어떻게 복수해버릴까 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은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아멘하고 아이고 잔느교육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만 받으시고요. 혹시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안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혹시 주신다면 잔느기용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바르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애로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더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고 내가 형제들에게는 뭐가 되고요? 객이 되고 모친의 자녀들에게는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는 것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더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